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었고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된 역사가 있었고 이어서 더러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쫓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으며 그리고 과부의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을 가리켜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으며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반역이 드러나게 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금요일에 군인들에 의해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월요일은 정화의 날이고
화요일은 갈등의 날이었고 수요일은 반역의 날, 목요일은 잔치와 두려움의 날, 금요일은 죽음의 날, 토요일은 암흑의 날, 주일은 부활의 날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그리고 기쁨과 감격 중에 예배하거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카프레이드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도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1절의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즉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며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걱정 가운데 하나가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겨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처럼 되어 있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으며 거기에다가 회치를 해 두었습니다. 회치를 하는 목적은 이 안에 시체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 무덤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을 입었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지키던 자들은 11절에 경비병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를 분명히 목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넋을 잃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무덤을 찾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빈 무덤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별세했다는 얘기고 옆구리에 창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장사 진행받은 지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이미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대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3차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과 죽음,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빈 무덤을 보이며 이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시신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3일 동안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이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은 주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거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예상치 못한 천사의 출현으로 인한 두려움 반,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 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이라는 소식을 갖고 터질 것 같은 그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 여인들에게 자기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을 신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1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주님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여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인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와서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부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했지만 베드로는 무덤 안쪽까지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피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건은 머리를 쌌던 천이고 세마포는 몸을 쌌던 천입니다. 수건과 세마포가 서로 뒤엉켜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 딴 곳에 있었다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쌌던 그대로, 주님의 몸을 쌌던 그대로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포시 포끄진 그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건을 둘렀던 머리 부분은 그 머리 부분 쪽에 있었고, 그리고 시신을 몸통 부분을 쌌던 그 세마포는 아래쪽에 그대로 살포시 포끄져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의 내용부는 사라지고 외형의 구조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을 풀어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수건을 풀어준 흔적이 없다는 것이고 시신을 그 가운데에서 꺼내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빈 무덤보다 더 확실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의 경로는 천사가 여인에게 전해준 것이고 여인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이 소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그 나사로는 배로 자기의 몸을 동인 채로 마치 강시처럼 껑충껑충 뛰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과 세마포를 그대로 벗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는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죽었지만 주님은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문은 널리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와 전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소문은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소문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비병 중 몇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히 갔습니다. 그들은 두 여인의 무덤 방문에 관해서도 얘기했을 것이고 천사가 나타나자 지진이 일어났던 것도 얘기했을 것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을 옮겨주었다는 것이나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까지도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낱낱이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지방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동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자들 아닙니까? 이 회의의 결론이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났으므로, 그 사람이 진짜로 부활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이다라고 회의의 결과 인정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고 도리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여 진실을 왜곡시키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때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자고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인들이 바로 경비병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이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돈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많은 돈을 줌으로 그들을 매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모습과 허점투성이의 모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 머리를 싼 수건과 세마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는데 머리에 싼 그 수건이나 세마포를 같이 그냥 시체를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썩은 냄새도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진물이나 이런 것들도 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세마포는 이 무덤 안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푹 꺼진 상태로 따로따로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고 세마포를 여기에다 풀어놓았다면 풀어놓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풀어놓은 자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건과 세마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비병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자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왜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총독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제자들은 분명히 시체를 도적질해 간 사람들이다, 시체를 유기한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얼마든지 제자들을 체포할 수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모습이지만은 여기에는 허점투성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돈 받고 진실을 왜곡했던 이 경비병들은 참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때에라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보초를 서다가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지 않았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이 모든 사항들을 다 보았습니다. 만약 이들의 무덤을 지키다가 시체를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졸아서 도둑맞았다고 한다면 총독으로부터 큰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약에 이 경비병들이 로마 군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로마 로마법에는 이 사람들 사형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위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고, 참된 소식을 거짓된 소식으로
퍼졌고 참 얘기했고 좋은 소식을 가짜 뉴스로 전했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부활을 시체의 도적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현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성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제자들의 시체를 감추고 허위로 부활했다고 전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여 환상을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부활 설화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장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세계의 유명한 그런 석학들을 모셔서 특강을 듣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초빙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시간 동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해서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 그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열강을 했습니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노인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틸리 박사님, 그리고 난 이후에 호주머니에서 이 노인이 사과 하나를 꺼내서 사과를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겁니다. 틸리 박사님을 불러놓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사과를 아작아작 이렇게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틸리 박사님이 강연 중에 제시한 그런 책들은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틸리 박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이나 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인용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이 인용한 그런 책들은 나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과를 이렇게 한 입 비물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라이놀드 니버라든지 아니면 하이데크라든지 이런 사람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과를 이렇게 마저 먹는 겁니다. 사과를 하나 다 먹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 꼭지를 들고 이렇게 그 틸리 박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틸리 박사님, 제가 먹은 이 사과 맛이 신가요? 단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틸리 박사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당신이 먹은 그 사과를 내가 맛보지 않아서 그 사과 맛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우리 예수님도 맛보지 못하셨군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모였던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삽시간에 그 강연장이 유쾌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틸리 박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조용히 그 강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평생토록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곧장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하고 바르게 소문내야 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세상 만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아프리카에 주로 사는 몽구스라는 동물입니다. 이 몽구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몽구스는 꼬리 길이도 길거든요. 몸통 길이하고 꼬리 길이가 다 합해도요, 제일 작은 놈은 한 50cm가 안 됩니다. 50cm 정도밖에, 꼬리가 긴데도 한 19cm 정도 되는데, 꼬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그 꼬리까지 다 합해도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고, 제일 큰 놈이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작은 놈은 320g이에요. 320g에서 그리고 큰 놈은 한 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몽구스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의외로요, 곤충이나 알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이건 못지않게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독이 아주 강한 전갈을 좋아한대요. 독이 강한 전갈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그런 몽구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코브라가 있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코브라의 천적이 몽구스라는 얘기예요. 몽구스. 이 코브라가 그 지독한 독을요, 몽구스에게 뿜어내서요, 그 독을 다 받아도 몽구스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코브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를 몽구스의 몸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몽구스의 그 몸속에 이 악한 독, 지독한 이런 독들을 해독시킬 수 있는 효소를 몽구스의 몸에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몽구스가요, 코브라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독이 들어와도 즉시 해독이 되어서 원수를 다시 공격함으로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아무리 추위가 아주 난리를 치기도 그 추위가, 그 추운 겨울이 절대로 따뜻한 봄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위로 아무리 봄이 오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기필코 그 봄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이기는 죽음은 없습니다. 이 죽음이 아무리 누구를 죽여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문에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요, 부활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부활을 자랑하며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독생자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수 내 갈 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수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